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고 에이미, 즉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선언 7가지를 이 요한복음 안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선언 2번째인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초막절이 끝난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이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야훼의 천막을 쳐놓고 일주일 동안 야훼 밖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2가지의 의식을 꼭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는 물 깃는 의식이라고 해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그 물을 제단에 붓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또 하나는 빛 밝히기 의식이라고 해서 등불을 환하게 켜놓고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은 첫째 날 저녁에 여인의 뜰에 다 모였습니다. 여인의 뜰에 모이면 거기에 금으로 만들어진 그 등잔이 크게 4개가 있는데 그 금으로 만들어진 그 등잔에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레위인들이 연주하는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했냐면 밤새도록 새벽에 동이 틀 때까지 했는데 제사장 2명이 나와서 이렇게 외치면 끝이 났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조상은 성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지만 우리의 눈빛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라고 외치면 그 행사가 끝이 났습니다. 언제까지 이 행사를 했냐면 초막절이 끝날 때까지 7일 동안 매일 밤마다 모여서 등불을 밝혀놓고 레위인이 연주하는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2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날에 대한 기억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 이런 경험을 했냐면 바로 출애굽에 대한 경험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냐면 빛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으실 텐데요.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지금 말씀해 보시면 2개의 기둥이 나옵니다. 하나는 구름 기둥이고 하나는 불 기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기둥이 2개구나. 하나는 불 기둥이고 하나는 구름 기둥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는 하나의 기둥입니다. 즉 불 기둥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낮에는 그 불 기둥에 무엇이 임하는 겁니까? 구름이 임하여서 그 불 기둥을 가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는 2개의 기둥이지만 실제는 하나의 기둥인 것이죠. 즉 광야의 어둠 속을 거닐 때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무엇을 비춰주신 겁니까? 빛을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기억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지난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그 빛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 은혜의 고백이 그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앞으로 살아갈 날이 힘들고 어둡고 막막하지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확실한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지난날에 대한 기억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 소망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등불을 밝혀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겁니다. 이 초막절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이 빛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나는 세상에 온 메시아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마태가 뭘 말하고 있냐면 구약의 예언에 따라 예수님은 큰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표현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꼬르 나는 세상에 온 메시아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해 보시면 이 빛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비추셨습니까?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성경에서 흑암은 종종 죽음으로 해석이 됩니다. 죽음에 앉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죽을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는 빛이 되셨다는 겁니다. 흑암은 곧 죽음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죽음은요, 세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본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죽음은 없어진다는 차원이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죽음의 본질적인 개념은 분리입니다. 이것으로 성경에 나오는 죽음을 다 해석할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첫 번째, 성경에 말하는 죽음은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이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 즉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믿기 이전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 죽음, 영적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 죽음, 이 첫 번째 죽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존재는 단 한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연결되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무엇으로 회복이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말하는 죽음은 무엇이냐면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본질적인 개념은 분리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과 육신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죽는 순간, 우리가 심장이 멎는 순간, 우리의 호흡이 멈는 순간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네가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일이 아닙니다. 한 달 후가 아닙니다. 5년 후가 아닙니다. 10년 후가 아닙니다. 그 영혼이 세상을 떠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지금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은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생, 천국 아니면 영벌,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그 교회의 전도왕입니다.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전도하신 정말 전도에서는 대단한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30년 넘 동안 전도하지 못했던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 남편은 전도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교회 가자, 전도를 해도 아니다, 너 혼자 가라. 전도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나중에는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아, 내 남편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현관문을 지나는데 갑자기 서러움이 복받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하며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우니까 쫓아와서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권사님께서 내가 교회에서 전도도 많이 하고 칭찬도 받고 상도 많이 받았는데 내 남편을 전도 못해서 내가 교회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창피하고 쪽팔려서 내가 교회를 못 가겠다 라고 대성통곡하며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30년 동안 바늘이 찔러도 들어가지 않던 그 남편이,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듣지 않던 그 남편이 그날 그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날 우리가 행복 나눈 축제를 통하여 내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한 생명 한 생명들을 우리를 통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오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구원은 생명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죽음은 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됩니다. 죽으면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우리의 몸은 땅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었던 몸은 거룩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신은 다시 부활해서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은 바로 생명 구원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용어를 쓰실 때 영혼 구원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육신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하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의 몸도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전한 구원을 우리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지금 이 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거울을 보니까 본인의 모습이 별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 구원받는 게 썩 내키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제가 볼 때 한 4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그날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무엇이냐면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영원히 형벌을 받는데 왜 죽는다고 말합니까? 이유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결단하지 못한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영생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영적으로 죽었고 육신적으로는 죽을 것이며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삼중 사망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육신적으로는 죽을 것이며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삼중 사망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 그 삼중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바로 누구십니까? 세상의 빛이요, 그 빛은 바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빛을 받은 사람, 이 빛을 모신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성경은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빛 대신 주님을 모신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에게는 빛이 비쳤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곳이 26장 13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이 빛을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도 바울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빛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양과 달과 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빛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비춰진 그 빛,
축지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천국은 찬란하게 빛나는데, 천국은 해와 달과 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그 천국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임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비치는 겁니까? 빛이 비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어두운 인생을 살던 사람이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삶에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질병 가운데 있던 사람이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죽을 만큼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빛이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비치고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빛 대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지금 말씀해 보시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그 이후에 13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입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다 보면 악하고 추한 내 성품이, 더러운 내 성품이, 모난 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나를 보호하는 갑옷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님을 닮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갑옷이 되어서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무엇이 되는 겁니까? 나를 지키는 안전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빛의 갑옷을 입은 성도가 되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공동체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모시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 참빛 대신 주님을 모신 사람은 인생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지금 사도 베드로는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사형을 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에게 빛을 비추니까, 말씀해 보니까 광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빛이 비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를 묶고 있던 수많은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중의 문이 열리고 그 감옥으로부터 구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빛 대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와 함께 나를 묶고 있는 수많은 쇠사슬로부터 나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인자와 그 권능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모실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모신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빛 대신 주님을 계속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간다고 하는 이 말은 현재 분사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한 번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특별한 순간에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위기가 생겼을 때 그때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아니 평생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주님 안에 머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주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에 고백하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나의 호흡을 맞추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21살 때 한 대학교의 작은 기숙사 방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난 뒤에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후에 그는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29살이 되던 해 에콰도르에 있는 식인족인 아우카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떠난 지 5일 만에 그는 원주민들의 창과 도끼에 찔려서 처참하게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머니에는 총이 있었는데 단 한 발의 총알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짐 엘리엇은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지 못했고 가지고 갔던 그 성경책 한 권도 전해주지를 못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아내는 모든 사람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간호사의 교육을 받고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아우카족은 여자는 죽이지 않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곳에서 헌신적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아우카족의 추장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남편이 전하지 못했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음에 그 아홉 가족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었고, 그 짐 엘리엇을 죽인 그 사람은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쳤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는 지금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전해주셨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성화의 삶을 살고 있고, 내 인생의 문제도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아니 평생을 살아갈 때 그 빛 되신 주님, 참빛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을 전하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 빛의 갑옷을 입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교회, 내 공동체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이 세상에 온 메시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을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모신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읽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생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복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통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